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은혜로 가득 차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후 성경 함께 배우는 시간 또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경건의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에 대하여 5번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합당한 말씀들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은혜 교회 성경 공부 2번째 시간으로 이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5번의 시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경건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이런 의미로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렇게 와닿고 있습니까? 경건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조금 놓쳐버린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행과 죄악에서 빠져있지 않고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너희가 버렸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종교가 경건의 모양을 쫓아가고 경건의 형식과 형태를 쫓아가는 것에 좀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경건 그러면은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외식,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이 규칙 이런 이제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 기도하는 삶, 묵상하는 삶, 봉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경건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혹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의 규범, 규례, 예배의 그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성경을 레위기서라는 성경 한 권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교제하는 것에 대한 그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규례를 말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우리에게 침례나 성찬이나 또 주의 첫날 모이는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쫓아가고 능력을 버려버리면 이거는 그냥 종교가 되고, 능력은 가졌는데 모양을 버려버리면은 이거는 경건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쪽으로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같이 갖추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모이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행위가 경건이다, 경건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헬라 말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 예배를 하든 개인의 생활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으로,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모습으로 죄악에 헤매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늘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에서, 그 다음에 삶의 방식에서, 그 다음에 언어의 습관에서 이것이 경건되어진 모습으로 나오지기를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신앙생활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라라고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다 그러는데, 이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하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준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임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사람을 세분화시키는데 이걸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전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경건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자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 때에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이 원불교만 없으면은 잘할 수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글에 얼핏 봤는데 그게 뭔 말인가 하고 딱 보니까 이 원불교가 뭐냐니까 원망, 불평, 교만만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답니다. 원불교 이해되십니까? 원불교. 예. 원망, 불평, 교만만 없으면은 그 반대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 교만이 있으면은 그거는 경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입술로 아까 야고보서 1장 26절처럼 이제 말로 입술로 범하는 죄들이 있으면 이건 경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경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서 있는 자세인데 삶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이 모든 것들에 전인적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일과의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전에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30년도 좀 더 전에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QT 그래서 quiet time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이것이 처음 들어올 때인데 이제 이걸 접하면서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는 것이 우리가 무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고 지시를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하게 되고 이런 훈련들을 이제 했는데 성경을 보는 데에 보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밀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능력, 기도의 정말 역사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기 때문에 뭐 당시에는 구체적인 책이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냥 스스로 연구하고 또 이것저것 뭐 주어서 공급받으면서 경건의 시간을 그 뒤로부터 계속 가졌는데 상당한 유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하고 메모하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이것을 가져보면은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지경이 넓혀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는 것은 대단한 경쟁력이고 정말로 좋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훈련하는 이것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경은 이 경건에 대해서 훈련하라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6페이지로 가봅니다. 6페이지로 가보면은 1. 경건의 시간. 자,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뜻이며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이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이 경건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인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일꾼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3년 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함께 다니시면서 동거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를 만드는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가운데서 저절로 되어지겠느냐?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 훈련의 과정, 그 첫 번째 단계가 개인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워가는 훈련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은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유익이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정말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도 번역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이 엄청나게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도만큼 좋은 비결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시간씩은 기도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쫓겨서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매일의 훈련하는 기본적인 그 훈련들을 착실하게 해나갈 때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본 페이스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경건의 시간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말씀드리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를 중지하시는 분과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만남의 시간이다. 임재란 말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는데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지식, 지적인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감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기도 하고 질투하시기도 하시고요. 사랑하시기도 하고요. 감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또 확실한 의지, 자기의 뜻을 따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다 놔놓은 어떤 그러한 모시는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다. 대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신다 그래요.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재란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메고 다니는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저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움을 느낍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성경을 외우기도 많이 외웠습니다. 외우는 거하고요, 읽을 때 새로워지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시편 27편의 1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외웠던 말씀인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힘을 얻었던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한마디의 말씀을 언젠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힘이 되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바람이 막 흔들리는 이 넘어질 것 같은 깃발에 거대한 말뚝을 하나 박아가지고 딱 이렇게 붙들어 세우는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을 때에 제가 그냥 저는 성경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안 보이지만 가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또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시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이 듣는다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거는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이방인들이라는 중언부언. 그냥 떠드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골방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이것이 경건의 시간이다. 여기 보니 작은 하나에 보면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두 인격 사이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때 지속적인 만남이 없이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매일 만남으로 더욱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취향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은 주님과 사귐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데요, 연단하라, 끊임없이 훈련하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르거든요. 주님은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지만 내가 주님을 못 느껴요. 주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주님이 서운해하시죠. 주님과의 만남이란 말은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귐이 계속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비만, 여기 좀 비만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만이 있는 분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집안의 내력이 이제 유전적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후천적인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게 뭐냐면 먹는 음식과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말은 한 공간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같은 것을 공유할 때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하고요, 주인하고 개하고 닮는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같이 공감을 많이 하면은 닮아진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공감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닮음이 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삶에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을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많다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 시간을 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5분 정도라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이제 많다니까요. 자, 손 내립니다. 자, 5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많이 닮을 거예요. 근데 5분으로 살 생각이 짧거든요. 좀 더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경건의 훈련은요, 보다 구체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보다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그 적용을 위해서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더 구체적이잖아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 똑같은 시간에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합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훈련이 삶 가운데 체질적으로 되어지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5분이나 10분 정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나가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분명히 삶의 시간들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경건의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고 경건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이것이 약속이 있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가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다. 깨어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이 깨어있어서 더 많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쓰임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 있으나 바로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옆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경건의 시간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삶을 통제하시도록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며 나의 삶의 정황을 말씀 안으로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 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 받으면 그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치 이 생명의 양식으로 그 사람을 세워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치 생명의 양식으로 이 사람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그 한 말씀이 삶의 힘이 되는 말씀으로 그걸 이끌어갑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나올 때에 한마디의 말씀이 저에게 그 첫걸음을 과감하게 디딜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물론 앞뒤에 있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도 이어지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도 이어지지만 그 한 말씀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러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면 그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그 말씀이 딱 믿어져서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한 말씀이 평생을 바꿔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1800년대에 이분이 영국에서 이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이 전도자였는데 그가 버려진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이 딱 믿어져 가지고 이 사람은요 삶을 전체로 고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에 도우는 일들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8편이더라고 보니까요. 시편 18편을 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이 조지 물러의 간증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1편이요. 18편이 아니고 81편으로는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자 862페이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 하나 이 사람이 딱 믿어지면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갖다가 수용해서 키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을 기도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이 왔대요.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시더라. 책으로 나와 있어요. 조지 물리의 삶을 바꾸었던 것은 방향을 바꿨던 이 한마디의 말씀이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딱 말씀이 와요. 그 말씀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이거 줄일 수 있고 저거 줄일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양식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건 좀 미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세요 하고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조금 이상하게 가겠죠. 그죠? 그건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성경을 열면은 열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거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평소에 그 훈련 가운데서 충분한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옆에 보니까 시편 14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아침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새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 좋다. 물론 저녁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경건 시간에 모범이 나옵니다. 경건의 시간은 우리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은 신학자나 교회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 주님의 모범. 주님도 복음을 전가하며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군중의 환호 가운데 계시지 않고 늘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도란 말은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2번 여호수아의 모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경건의 삶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이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데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읽고 말고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보았는데,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또 되새김질해 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참 놀라운 것은요. 10편 1편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묵상이라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묵상,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3편의 다윗의 모범. 10편에는 하나님과 깊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 고백되어진 다윗의 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10편 42편 1절에는 바수꾼이 새벽을 샀음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라고 되어 있고, 또 10편 108편인가 보면은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말씀도 있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꿀과 송이보다 더 내가 사모한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도가 있고, 다윗이 다윗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경건의 시간을 그는 삶 가운데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가? 성경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왜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음 3가지를 요약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자녀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부모가 자녀와 가까이 함께 늘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제 동행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분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이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시작이 우리가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낸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는 삶의 간증이죠. 그게 삶의 태도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던 상태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어른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걸 원하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말이, 언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삶의 태도나 방식이 안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고 일은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하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아 보세요. 하루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또 좀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적어서 한번 외워 보세요. 나이가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연식이 조금 돼 가니까 이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까먹더라도 그냥 외워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면은
그 자체가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말씀을 보다가 마음 가운데 딱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냥 적어서 몇 번 보고 혹은 어떤 때는 그냥 붙여놓고 보고 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3.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함입니다. 어떤 관계든 사랑의 깊이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느냐, 즉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분에 대해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받고 알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는 그냥 100만 분의 1도 제대로 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사모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더 많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경험한다면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위대함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초라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며 경건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기에 이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는데, 능력과 내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 뭐냐?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마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양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렇게나 해서 기도합니까?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양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양과 능력을 다 이제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분명히 이것은 유익한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야 두말할 것도 없는 칭찬이 있겠죠. 자, 밑에 5번. 주님으로부터 삶의 안내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 매일 매순간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지시와 안내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성도들이 만나면요, 친밀한 성도들이 어떤 뭔가를 물어봅니다. 이런 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성숙했다는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해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말씀의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정확한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성숙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수준은 보면은 자기하고 또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면요, 세상적이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전화상으로든지 아니면은 메일로든지 아니면은 직접 만나서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으면, 내가 깨어있으면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면요,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근데 그런 것이 없고 자꾸 남한테만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사실은 선택과 결단이잖아요.
그런 그 선택과 결단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바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꼭 가지면은 그 해답을 얻는다니까요. 주십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들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 시간들에 대해서 지나온 시간 돌이켜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생명의 대책임주의 나오는데 요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11페이지 생명의 대책임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탁탁탁 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안내입니다. 요런 내용은 요런 내용들을 집어내는 것이구나. 요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안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 안에 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답을 옆에다가 살짝 달아 놓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5번. 교훈과 적용.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삶 속에서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그리스도와 붙어 있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활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탈진 상태를 극복할 수 있고 실패의 삶을 성공으로 역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 평소에 이것이 되어져 있으면요 내가 성경을 안 들고 있어도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 평소에 기도와 찬송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감옥 가서도 기도와 찬송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느 장소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까?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교적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에 더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후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말을 듣고 가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사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러한 우를 안 범하려면은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열매맺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경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무리가 든든할 때 이 무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갈 때에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특별하게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맡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운데 어떤 지체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말씀들을 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능력, 경건의 이 사람으로 훈련되어짐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일들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 일들이 되어짐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되어지면 얼마나 교회가 많은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누가 꼭 시키고 뭔가를 강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건의 이 훈련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은요, 도리어 선생이 되고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경건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경건히 훈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즉각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정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이 말씀이 들려온다면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뻗대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들을 우리의 체질을 한번 해보자. 훈련해보자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전인 경건, 교회 올 때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직장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 내 자식에게도 경건한 그리스도인,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직장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면 뭐가 잘못됐겠어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정말 다시 훈련 받자. 그래서 훈련은 기본기가 튼튼해야지만이 실력이 높아진답니다. 기본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은 경건의 시간 말씀표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들어있죠. 이것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요 뒤에 보면 제일 뒤에 가보시면은 경건의 노트라고 있습니다. 뒤에 쭉 가보세요. 경건의 노트가 30장이 나와 있어요. 요 좀 내용이 작긴 하겠지만 한 달만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4일 날이 내일 월드컵 결승전 치릅니까? 예, 그거 본다고 졸지 마시고요. 예,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3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정 아침이 안 되는 분은 저녁이라도 좋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아침으로 한번 통일해 봅시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뭐 좀 이래 우리가 포인트로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쭉 추려서 만들어 놔 봤습니다. 이대로 따라가 보시는데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요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를 경건의 말씀으로 묵상을 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복잡하게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있던 내용을 놔놓고 성경을 연구해서 분해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뭐 이게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경건의 시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 공부할 때 하시고요.
경건의 시간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을요 30년 전부터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또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또 깨닫습니다. 똑같은 밥 먹어도 3년 전에 먹은 밥 지나가도 지금 먹는 밥이 힘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말씀들로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이제 보시면 제목이 뭐냐? 복 있는 사람,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복 받는 사람. 각자가 이제 보는 대로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예, 악인의 길. 어떤 사람은 뭐 열매 맺는 삶.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오늘의 말씀 요약이 나옵니다. 요약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비결이 뭔가? 헷갈리는 말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비결을 따라간다니까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길을 간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째, 단순하다. 말씀을 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제가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건 단순하다.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악인에게 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하나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우고 싶은 말씀, 정말 강력하게 딱 와는 말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의인의 길. 이게 복 있는 사람이 그리구나. 포인트가 딱 찍혀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느 성경을 봐도 이렇게 보면요, 포인트가 찍혀 나옵니다. 내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다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봐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는 지금 양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내게 양식으로 받자 이 말이죠. 이게. 그게 경건의 시간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 위로 올려주세요. 이게 단가요? 네. 말씀의 적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된 삶을 살까요?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경건의 시간에 이 내용이 아주 책들이 한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하기 위해서 안내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이 열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많은 어떤 뭐 그 예와 비유, 교훈, 뭐 성경 해석 너무 잘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30년 전에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를 잡아주는 데 엄청난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금생에 유익이 있다는 말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말씀의 적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절대불변의 원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영양분, 말씀, 기도, 묵상, 공급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 맺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됨을 믿는다. 나무가 가지를 보호한다.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무를 보호한다. 원리잖아요. 자, 이걸 내가 말씀에 적용되니까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궁전에 하루가 주의 궁전에 천지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자기가 더 좋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기도. 이제 내가 이런 기도를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적는 게 좀 쑥스럽죠? 그렇죠? 내가 하는 기도를 적어봤습니까? 이렇게? 적고 기도해보신 분 계세요? 뭐 적고 기도하면 뭐가 좀 수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적고 기도하나 그냥 기도하나 똑같아요. 응?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분 계시고 메모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메모해서 훈련해서 오시는 분이 더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적어보라 이 말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적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1년치 모아놔 보세요. 그게 1년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까지 나를 생명의 시냇가에 심기운 포도나무 가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고 경배고 찬양입니까? 기도에 항상 먼저는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평생을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며 낙오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매순간 묵상하는 말씀으로 셈을 얻으며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내가 적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의 시간 하루치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해보시겠습니까? 자,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제가 개인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준을 높일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로 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각자가 서 있을 때 옆에 있는 부분들은 어지간하면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기다려지고 참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옆에 계속 주목하기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한번 훈련하는 한 달. 요 책이 이제 5번 되는데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해서 가끔 이렇게 한 분씩 제가 딱 이렇게 지명해서 한번 발표도 한번 하라고 할 겁니다. 예, 기대하시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게 나와 있는 대로 날짜 그대로 한번 쭉 해보시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훈련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훈련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셔서 한 사람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번에 찬송가 안 하고 마쳤더니 좀 그런다 그래서 찬송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